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성경 보시고 또 앞에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네, 이 질문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쯤 되면 물어보는 저도 대답하는 여러분도 그냥 좋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러고 말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좋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결과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고백하는 대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야고보서는 성경의 여러 성경, 특별히 신약 성경 중에서도 좀 홀대받는 그런 한 권의 책입니다. 27권 성경 신약 성경 27권이 이제 정경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람들이 좀 주저했던 것이 이 야고보서라고 합니다. 뭐 내용상의 문제가 있었다기보다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조금 부족해 보여서 그랬는데 성경이 신약 성경이 정경화가 되는 그 조건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저자가 확실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또는 그에 준하는 어떤 영적인 권위라든지 교회 내에서의 위치가 확인이 되어야 이 사람의 글은 우리가 정경으로서 받아들일 만하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었는데 야고보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인사를 하기 때문에 야고보가 저자인 것은 알겠는데 어떤 야고보가 썼느냐 이게 확실치가 않았습니다. 야고보라는 이름은 이제 당시에도 생각보다 많이 쓰이던 이름이었고 성경에도 좀 강력한 후보, 이 책을 썼을 만한 후보로 추려지는 사람들이 한 3명 정도가 되는데 각자 나름대로 그럴 것도 같은데 또 확실치가 않은 부분이 많아서 사람들이 이 책은 과연 누구의 책이냐, 누구의 편지냐라는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도 뭐 보통은 이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많이들 이야기하지만 확실한 근거를 대기는 어렵습니다. 정경으로 인정받기 위한 또 다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보편성입니다. 성경의 일부로 들어가기 위한 이 정경이라면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야 하고 많이 인용이 되어야 했는데 야고보서는 이게 내용의 문제는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초대 그 교부들에게 많이 사람들이 인용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을 과연 27권 안에 넣을 만한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 좀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 사람들이 우리 특별히 요새 개신교에서 야고보서를 조금
생각보다 덜 중요하게 보는 이유는 또 마틴 루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에게 있어서 야고보서란 책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는 책이었고, 심지어는 이거는 하나의 어떤 지푸라기와 같은 편지에 불과하다, 이 정도로 혹평을 했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위에 대한 강조가 여기저기서 발견이 되는데, 마틴 루터가 이제 종교개혁을 하던 당시 가톨릭 교회가 행위를 통한 구원을 강조를 많이 하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교리라든지 신학을 이미 정립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것을 깨나가고 있었던 이 마틴 루터, 믿음으로만 의에 이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마틴 루터 입장에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이 야고보서가 그렇게 썩 달갑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별로 이 야고보서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 가지 큰 이유 때문에 야고보서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게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홀대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서를 잘 뜯어서 읽어보시고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 말씀과 단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고, 또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겠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무나도 유익한 서신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 보시면 단순히 듣기만 하지 말라. 만약에 계속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너를 속이게 될 것이다. 그러니 말씀이 하고 있는 그 말씀, 그 내용을 실천해라 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만 하고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속인다는 거예요. 알기는 많이 아는데 그 아는 것이 우리를 속인다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우리가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요, 왠지 뭔가 특별한 사람이요, 깊은 영성에 도다른 것 같은 그런 오해와 착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는 것이 힘이긴 한데 행함이 없는 아는 것은 우리를 속이는 것이다. 야고보는 그걸 통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예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말씀 많이 듣고 성경 공부 많이 하시고 또 이런저런 프로그램도 다 참여하시고 예배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것, 그 어떤 것 하나도 나빠 보이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야고보는 이런 신앙생활, 듣기만 하고 알기만 하는 신앙생활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를 속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이 읽기만 했을 때, 지식적인 차원으로 그것을 많이 받아들이고 배웠을 때 우리에게 이제 영적 포만감이 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 포만감이 우리를 속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된 영적 포만감이에요. 말씀을 읽는 것, 듣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성장에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을 이루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뒤따라야 할 조건은 말씀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7장 마지막 부에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산상수훈의 결론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팔복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축복의 말씀과 좋은 말씀, 위로의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말씀의 결론은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었으면 행하라는 것입니다. 행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은 27절 보십시오. 무너지는데 그 무너짐이 어떻다고요?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말씀을 배웁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 직분을 받기도 하고 신앙생활 수십 년 하고 어떤 부흥회 특별 집회 쫓아다니면서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 듣는 자리, 배우는 자리 많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그 들은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얼마나 실천되고 있는가? 내가 그 말씀을 얼마나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이 들었으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해줄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 많은 종교적 행위를 해왔습니다. 기도, 예배, 금식 등등등 많이 하고 좋은 거 다 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지 않는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요만큼도 자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때부터 우리가 은혜를 처음 체험했던 그 순간으로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면 요만큼도 우리의 믿음은 자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말씀 듣고 또 그럴 때 여러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그때 저는 궁금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아요. 라는 그 표현에 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어떤 뜻으로 그런 말씀하십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교회에서 특별 집회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 집회를 앞두고 이제 성도들이 몇 분 찾아오셔서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래요. 목사님, 이번 집회는 너무나도 사모하고 있고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길지 않으면서 쉽고 재미있으면서 깊이도 아주 있는 그런 은혜 충만한 설교를 해주세요.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여러분 대체 쉽고 재미있고 깊이가 있고 은혜 충만한 예배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어떤 설교를 들으면 여러분 그런 느낌을 받으시나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라는데 감상 잘했습니다.
어떤 한편의 훌륭한 잘 준비된 오케스트라 연주를 본 것처럼 잘 감상했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이 말씀은 정말 누가 들었어야 됐는데 제대로 짚어주셨습니다 라는 말입니까? 오늘 설교는 재미있었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목사님 제가 좀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간지러운 부분을 잘 긁어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받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 좋았습니다. 어떤 의미로 여러분 말씀하고 계십니까? 은혜로운 말씀, 쉽고 재미도 있고 깊이도 있고 은혜 가득한 말씀은 대체 우리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말씀을 많이 듣고 꾸준히 듣고 꾸준히 알아가기만 하면 행함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영성에 우리의 영에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먼저 영적인 비만에 빠집니다. 비만은 먹기는 하는데 활동하지 않아서 몸에 다 쌓이는 겁니다. 요새 의사들은 이제 비만을 아예 질병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비만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 것은 불과 한 세기가 수십 년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하죠. 과거에 비해서 모든 것이 풍족해지고 넉넉해졌는데 현대인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잘 먹고 잘 마셔서 이 비만이라는 이 질병에 걸리고 이 비만을 통해서 여러 합병증과 문제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비만이 우리 몸에 끼치는 어떤 문제들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원인은 공통적으로 딱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먹었는데 먹은 만큼 활동하지 않았어요. 먹었는데 먹은 만큼 움직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살 빼는 방법, 다이어트가 쉬우면 누가 못 빼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 먹은 것을 실천해내는 것, 들은 것을 실천해내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을 때 두 번째로 우리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변명하는 자기 행동이나 내가 하지 않음에 대해서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내가 왜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지 알기는 아는데 내가 왜 안 하는지 그에 대해서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붙입니다. 이미 행하지 않는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건 옳은 거야, 괜찮은 거야 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그 결론에 대해서 누군가가 도전해 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걸로 논쟁하고 비판하고 싸우는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안타깝게도 살리는 능력이요 생명의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게 만드는 무기로 쓰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듣는 것에 만족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신앙생활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듣고 쌓인 말씀 때문에 행함이 없는 그 말씀들로 인해서 오히려 나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해악을 끼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25절 보시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은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임을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때 그것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행하는 자가 됩니다. 주님께서 부탁하신 말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명하신 명령들, 나의 구주 되시고 나를 살리신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지식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알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행함에 있어서 그렇게 많은 갈등과 고민을 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대부분 스스로에게 해당되는 말씀에 대해서는 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많이 갈등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정말 너무너무 싫어요. 대부분 누군가와 엮여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죽어도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죽어도 못하겠는 거, 정말 하기 싫은 거, 그거 할 때, 그거를 삶으로 옮길 때, 그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자랍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40일 금식 기도한다고 해서 그분의 믿음이 깊어지고 영성이 풍부해지느냐? 제가 장담은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죽기보다 싫은 거, 예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100% 보장합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의 믿음은 자랍니다. 죽기보다 싫은 거 하나씩 할 때마다 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이 코스프레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새는 그 저렴한 코스프레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사진은 준비하지 않았는데 어떤 누군가의 모습을 흉내내는데 그냥 딱 봐도 이거 아니구만 싶은 그런 코스프레를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아주 저렴하고 너무나도 없어 보이게 따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죽기보다 싫은 그것을 하나 할 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약속된 축복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서는 이 실천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26절과 27절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면 자기 혀에 재갈을 물리는 것이 참된 경건이랍니다. 내 입에,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그게 참된 경건입니다. 야고보서는 유독 이 언어,
생활, 언어 생활 습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시나요? 이게 이제 말에게 물리는 재갈입니다. 말이 큽니다. 네. 무게는 적게는 400kg에서 600kg까지 나간대. 그리고 말의 힘 놀랍지 않습니까? 그 힘세고 등치 크고 이 무게 많이 나가는 말을 무엇로 컨트롤하냐면 이 재갈입니다. 이 재갈은 이게 말의 입을 보면 앞니와 어금니 사이에 이제 공간이 있대요. 이가 없는 부분이 있대요. 그 부분에 그 쇠 머리를 양쪽에 끼우고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삐를 연결해서 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말에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자극을 통해서 말의 행동이 컨트롤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의 입에 그 잇몸에 주어지는 자극은 사실은 고통이에요. 그래서 이 말의 재갈을 물릴 때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성급하게 그냥 갖다 껴서 이렇게 당겼다가는 큰일 난대요. 말도 이제 트라우마가 생긴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갈에 대한 스트레스도 스트레스지만 아예 이 행위 자체가 완전히 뒤틀려 버린다고 합니다. 그걸 이제 악벽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아주 지 멋대로 행동하는, 말 안 듣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에게 재갈을 물리는 이 행동은 이 기수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하고 기수와 말 사이의 교감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재갈을 물리는 이 행위가 안 좋은 이제 추억이라든지 어떤 느낌으로 남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내가 재갈 이렇게 끼워서 여기가 좀 불편하지만 이것은 나에게 나를 괴롭히고 아프게 함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말이 순응하고 여기에 대한 좋은 기억을 갖게 된답니다. 그러면 그 말은 앞으로도 좋은 말이 되는 것이고 좋은 행동을 할 수 있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야고보는 우리의 입에도 우리의 혀에도 저런 재갈을 물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 언어 습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말씀 아무리 많이 들어왔고 여러 종교 행위들 했다고 해서 우리 삶 속에서 언어 습관이라든지 언어 생활이 아름답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은혜로 통제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경건한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군대는 말, 비아냥대고 비난하고 당을 짓고 욕설하고 저주하는 말들,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의 습관이, 언어 생활이 엉망진창이면서도 내게 직분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내가 기도를 얼만큼 하고 말씀을 얼만큼 안다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건한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혀에 재갈을 물릴 때, 우리의 언어 습관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통제될 때, 그것이 야고보가 말하는 진정한 경건입니다. 말이 이 재갈을 물릴 때 기수와 좋은 교감을 통해서 이것이 긍정적으로 쉽게 잘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우리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기 위해서 여러분 애쓰시기 바랍니다. 깊은 교감과 나눔이,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별명이
한쪽 볼에 욕, 한쪽 볼에 심술이었습니다. 욕을 참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세 보이고 싶었고. 근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똑같은 친구의 이름을 부를 때 동물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전에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은혜 체험도 있었고 방언도 했고,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저의 신앙생활이 경건했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입술이, 우리의 언어 습관이 주님께 다스림 받아야 그것이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입니다. 제가 특별히 부탁드리는데, 여러분 직분 받으신 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 또 여러 말씀이든 예배든 기도든 많은 것들 하시는 분들 특별히 더욱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 어제 섬겼던 교회에서 한번 지방의 연합으로 특별 집회를 가졌습니다. 지방의 교회들이 다 모여서 이제 특별 부흥회를 가진 거라서 강사도 신경 써서 잘 초빙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당시 이제 전도사였기 때문에 어떻게 누가 섭외했는지 모르지만 타이틀은 천국 간증 집회였어요. 천국을 체험하고 오신 분이 이제 간증을 하시는 건데, 지금 저에게 남아있는 기억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위아래로 하얀색 옷을 입으셨다는 거, 그리고 2번째는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나도 무서웠다는 거. 계속 혼내기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게 혼내시는지. 눈물도 슬픔도 아픔도 난임도 없는 천국을 경험하신 분인데 왜 저렇게 무서울까? 그 기억밖에 안 나요. 죄송하지만 그때 그분이 어떤 간증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전 그분이 체험이 진짜냐 가짜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분의 은혜의 정도가, 믿음의 정도가 어떠냐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많이 체험한 사람,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은 분명히 우리의 언어 습관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살리는 말씀이 더욱더 많아야 되고, 위로하는 말씀, 격려하는 말씀, 긍정의 말씀이 우리 입술에서 많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사람은 그 받은 은혜를 말을 통해서도 흘려 보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제발 제가 부탁인데요, 여러분 입술을 다스리셔야 합니다. 재갈을 물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수 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은혜에 따라 덕스럽고 아름다운 언어 습관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절인데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가 자주 등장하죠. 연약한 사람, 소외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그들을 돌아보는 것, 그들에게 친절과 배려와 존중을 나타내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합니다. 또 뒷부분과 이어서 보시면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세상 사람은 세상에서 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방법은 위를 봐야 되는 겁니다. 나를 끌어줄 사람이 누군지, 나에게 도움이 될 사람이 누군지를 찾고 그 사람 붙잡는 게 우리의 성공과 출세를 위한 지름길인데,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저희에게 원하시는 살아가는 방법은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낮은 곳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약해 보이고 부족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고 어떤 태도를 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꼭 물질적인 도움이라든지 어떤 행위를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어떤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약자를 포함해서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배려와 존중으로 가득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혀를 통제하고 또 약한 사람을 돌보고 배려하는 것, 여러분 어디에서 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 가정에서 하셔야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셔야 됩니다. 가깝고 친하고 잘 알면 밖에서는 못하는 말, 다른 사람들에게 못하는 말 그냥 퍼부을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먼저 가정에서 이런 경건의 삶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또 어디에서 하시겠습니까? 교회에서 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안에서 성도들을 대할 때 내 혀에 재갈을 물려야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 약한 사람 돕고 그들을 존중하고 배려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듣기만 하다가 나중에 여러 합병증 때문에 나도 힘들고 우리 가족 힘들고 교회가 힘들면 안 됩니다. 들은 말씀을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들은 말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보시면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동의가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을 이루는 말씀을 삶으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